어제는 전주에 우리 유성권 장로님 수술을 마치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데 신방하고 왔습니다.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고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성권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면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볼 때에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철저히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은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은혜이고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간증이며 또한 고백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속성이 있습니다. 남이 말한 은혜는요, 남이 풀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은요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러한 고백이요, 이러한 간증이 사실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그런 환난과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은혜로 바라볼 줄 알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지하 감옥, 칠흑 같은 깜깜한 그런 감옥 안에서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에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 질병, 그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잘못 때문이다,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간다라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신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건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도, 나의 어떠한 노력도, 내 의지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을 꽉 붙잡는 어떤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요, 사실은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내가 붙잡은 그 손을요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환경,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어떤 불행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왜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수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고 그래서 예정하고 주의 뜻 가운데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계획하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선물을 준 분의 수고를 항상 기억하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선물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3절을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것, 이 경륜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륜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모든 삶이 그냥 단순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그 영화나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까? 없죠. 악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폭삭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이 영화가 되고, 그러한 내용 스토리가 드라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밋밋하면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깨닫고 기뻐하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고비고비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을 다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 그래서 있나 보다. 부모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방인 선교를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방 나라에 가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방인을 위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민권을 갖게 되었구나. 내 부모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들이 점점 깨달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히브리 유대의 전통과 모든 것을 다 꿰뚫었어요. 그는 헬라, 그리스 그런 철학을 완전히 꿰뚫었던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실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다 썼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대부분 다 교리서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면 기독교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을 쓰셨나요?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골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교리와 체계를 만든 장본인이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최적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반쪽 신앙인입니다. 내가 안 되고 어렵고 아프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 순간에도요, 어떻게 해요? 해석이 사실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정확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는 가장 최고의 장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가 되고 장교가 되려면 지하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그 군대의 장교가 되고 지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관리하는 수많은 그런 간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지도자가 되고 또한 그런 군대의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간수장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복음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그런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군인 출신들이요, 다 이 지하 감옥에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대부분 편지를 씁니다. 교리를 만들게 되죠. 또한 그 감옥에서 전한 복음이 나중에 그 간수장을 통해서 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게 되는, 결국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보다 몇 배가 많이 믿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왜 공산주의 덕분일까요? 공산주의가요, 마오쩌둥이 공산화시키면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중국의 언어들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소수민족의 언어를요, 다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이 통일되다 보니까 누가 덕을 보게 됐냐면 기독교가 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같은 언어로 전하니까 쉽습니다. 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그 정치를 또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또 쉽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 공산화시키면서 중국의 모든 제사를요 다 철폐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 나라예요.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화되면서 제사를요 다 철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쉽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제사를 그 중국에서 다 철폐를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당이 지배할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감옥이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공산당이 행한 그 세 가지가 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망했다, 이제는 복음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불행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이요, 속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불행하다,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 그 말을 지금 말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수많은 기쁨과 구원과 영생과 심지어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질병과 환난까지도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과 또 질병과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 꼭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